히브리서 지난주에 우리 장막 생활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첫 시간 얘기했는데 남은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계산하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하고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권을 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다른 점이란 자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여러분 귀에 다 익숙해졌을 텐데 이 말씀, 자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속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중고등부 우리 이민스마일 선교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냐?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하나님께 시급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실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입니다. 장막 생활. 나그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이 장막 생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만 장막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나그네가 된 겁니다. 가볍게 심플 라이프를 산 겁니다. 순발력 있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은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도 장막에서 거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귀한 유산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넘겨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역사성을 띠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참 삶의 현실이 가장 지금 급박한데도 주님을 찾는구나. 가게에 물건 사러 온 사람인데 물건 팔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망하게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래서 그러한 역사성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서로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신앙의 연륜이 차갈수록 나는 이제 고참이니까 물러가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없고 갈수록 더 그것을 물려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약속을 받은 땅인데도 그 땅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만약에 돌아갈 수 있었다면, 만약에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또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차하게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절, 12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야 될 텐데요. 자, 11절, 12절은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건데, 자, 사라의 믿음 11절에 보시면 사라의 잉태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을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주셨는가를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하시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나는 전도하지 않았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11절에 사라의 잉태하는 믿음을 보시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출발할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자, 그동안 한 10년이고 뭐 5년이고 그동안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서 난 더 이상 난 전도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도, 혹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영희 집사님 한번 출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11절의 사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전도한 지 오래되어서 전도와 무관하게 사시는 분이나 전도는 했지만 열매가 그동안 없었던 분들도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죠?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좀 여기서 뭐 한 구절 한 구절 다 중요하지만 좀 요약을 해서 뽑아본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그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 교리 강좌, 교리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 이 교리 공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거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를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은 자기열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렇게 목을 열어서 소리를 지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로 하는 겁니다. 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가 비록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을 아는 겁니다.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 믿음을 구사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나 한 사람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불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저께도 한 신학교 다니는 한 신학생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니까 힘들까봐 저 차 운전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이 교계가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나 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바르게 목회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밀려서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괜찮은 건가 저렇게 해도 다들 그런데 보면 다들 그냥 또 다들 이렇게 해나가시더라고요. 믿음도 그래요. 저렇게 믿음 생활했다가 한 주 쉬고 한 주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될까 그런데 보면 또 그 믿음만 분명하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또 그럴 통해서도 열매를 맺고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선교지를 보면 힘들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크림 타타르 같은 경우 그 타타르 민족들 타타르 종족들 또 지금 어려움 겪게 생겼어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눈물이 나죠. 어저께도 제가 한 군데 종족 세밍 하는데 크림 타타르 종족 세밍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엉엉 울면서 종족 세밍을 하더라고요. 크림 타타르가 참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지역이 없죠. 그러나 저는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7장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크림 타타르 종족들이 대거 참여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사고방법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전 그래서 성령해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신학자들이 들으면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성령해방죄란 뭐냐? 한번 토론도 한번 하면 재밌겠습니다만은 성령해방죄란 목회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성령해방죄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성령해방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뭔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주님께 딱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분명히 주님의 열매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란 뭐냐? 무신론자란 성령님의 창조하시고 변형시키시며 소생시키는 무한한 힘을 부인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순종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목회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할 거다. 이 성령님의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먼저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거룩하신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일찍부터 거룩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저 사람도 그렇고 저 목사님도 그렇고 다 저렇게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네. 나는 뭐 나도 쓰러질 거 분명하네. 그래서 아예 맨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를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한 그 열정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하고 막 이 거룩에 대해 이 교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계 교회에 대해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 대해서 막 거창한 토론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막 하죠. 근데 목사님 저 잠깐만 저 담배 좀 한 대 피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피고 오라 그러지. 제가 바로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담배 자체를 뭐라고 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피는 것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포기해버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축제교 성도님들 그러지 맙시다. 그러다가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 거룩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십시다. 그렇게 성령님을 믿는 것 그것이 성령 해방죄를 안 짓는 겁니다. 말이 멋있게 다이나믹하게 여러분이 탁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좀 기분 좀 빠집니다만. 또 내가 받은 상처나 허물 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 내가 받은 상처나 허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에 대한 걸 지금 얘기했고 성령 해방죄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를 거룩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나 허물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을 못 믿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자기의 상처들을 항상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적절할 때에 자기가 게으름 피우고 싶고 혹은 자기가 좀 나태해지고 싶거나 그런 때에는 요 상처들을 꺼내면서 나 이 상처 때문에 난 지금 널브러져야 되겠어. 그러고서 널브러지면서 널브러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지난날의 모든 것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안에서 정말 누구를 바라보든지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를.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강준이 이후에 역사하실 그 일을 생각하면 막 떨립니다. 떨리고.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좀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서로.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상처 주님께서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거 믿는 거죠. 이거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죄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안 믿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그것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이었냐면 젊은 사람도 아니라 다 죽은, 생산할 능력도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 그것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큰 도전과 기쁨과 격려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 조상들의 믿음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란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따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돈으로 막벨라 굴을 사야 했습니다.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부도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밖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잠시 머무는 여인숙과 같고 지나가야 할 다리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가지요. 다리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또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지금 우리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다리를 건너가는 그 다리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죠. 그리고 둘째로 이들은 약속 자체보다도 약속을 주신 그 약속 자체보다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조상들, 이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약속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는 약속 자체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내용보다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약속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참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약속이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그 내용들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서로에게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치의 방심이나 허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방심은 세상에 우리를 훅 걷어갑니다. 몇 년 동안 지켜왔던 것들 한 번에 훅 날려갑니다. 그런 곳에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다 보면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현실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잠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렇게 이거 아닌 거구나. 또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보다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갈대아우르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갈대아우르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갈대아우르가 참 본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고. 이는 인생들이 돌아갈 진정한 본향이요 영원한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냐면 그들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루세 하나님, 에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호칭을 듣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경멸히 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빛나는 한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죠. 이삭을 바칩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성숙한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결과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얼마나 끈질긴 믿음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외아들을 나중에 줬던,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준 만득자 아닙니까? 외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어려운 시험이지만 바로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 모형으로 너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시험, 굉장히 어려운 시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내가 너를, 네 아들을 바쳐서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어렵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시험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불합리성을 따지면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요, 한 수십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품고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창세기 9장 6절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윤리적으로 모순이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영적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져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요, 살아계신 부활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생각한지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헤아리다, 추리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는 시험을 받을 때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자기를 부르시고 자신을 키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태까지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능히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삭을 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복음의 그 계시의 그 구속의 역사가 진전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인데요,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에는 이삭과 야곱의 축복하는 믿음이 나오고 22절에는 요셉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어긋맞춰서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둘 다 믿음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수백 명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우리는 지금 좋은 기계들을 가지고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은 손자들이기 때문에 12지파의 조상의 대열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끼이게 되었는데요. 자,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삶을 종결짓는 시점에서 유언과 같이 행하여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손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에 제자에게 이웃에게 빚진 닭 한 마리를 그 값을 갚아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빈자맨이 없는데 이 중국 분들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중국 영화를 보면 부모가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맺힌 유언을 남김으로 핏비린내나는 복수전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뭐 눈물 나, 어떨 때 이렇게 그 커탁으로 한 글 하나를 이렇게 받더라도 어떨 때 눈물이 확 납니다. 정말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신 이것이 저에게 정말 이 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오는 순간, 그걸 받는 순간 감격이 있죠. 그리고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거 받을 때 그렇게 그것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또 축복하게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데 쓰여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이거 없을 때도 살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준 것은, 여러분 거꾸로 사단은 얼마나 그걸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막 엄청납니다. 이게 별일 없이 살아서 이 주일날 오신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막 피가 뛰고 살이 뛰는 친구들, 그 유혹이 얼마나 심한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줌으로써 자식들이 이 물질 때문에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요셉입니다. 22절에 요셉의 믿음을, 22절은 요셉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내 시신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저렇게 딱 요약한 거예요. 이 요셉의 믿음은 저겁니다. 그가 무슨 뭐 총리가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도 요셉은 17살 때에 애굽에 와서 110세 때에 죽었고요. 그래서 93년이나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중에서 80년 동안은 총리로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죠? 애굽 땅이 그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 문화에 젖어서 애굽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선진국 애굽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하고 그때에 자기 해골도 가져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골이 나갈 때, 그 애굽 땅에서 해골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그 요셉의 해골이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의 소망이 저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약속의 땅이었구나. 가나안 땅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정리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모두 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으며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했으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기도 했고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드리고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